3월 19일 목요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떠남으로 열리는 길입니다. 제자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실 것과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고 더욱이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까지 예언하셨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스승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그들의 발 아래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참으로 우리와 닮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어 주겠다는 약속 대신에 전혀 다른 차원의 처방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너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은 환경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1절로 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의 존재를 동등하다고 말씀하시는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이제 믿음의 근거를 항상 변화하는 환경적 요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곧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환경이 흔들릴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절대 신뢰의 대상이십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십니다. 여기서 거할 곳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천국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교제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하늘의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떻게 열릴 것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할 곳이 장소로서의 거처가 아니라 관계로서의 거처입니다. 천국에 마련된 물리적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교제의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하늘의 건축이나 물리적 공사가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적 의미는 죽음 이후에 가게 될 낯선 장소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은 단순한 천국 인테리어를 하러 가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희생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관계의 길을 만드시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이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주 설명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든 것을 길로 설명하십니다. 길을 만들러 십자가로 향하시는 것이지만 도마는 그 길을 묻고 있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반문하는 것이죠.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통제하고 그 원인과 결과까지 확실하게 확보하려는 욕구를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우리가 잘 알고 또 외우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께서는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주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그 길의 가이드로서 소개하시며 그 친밀함으로 인도할 것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 자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가는 매뉴얼이나 가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통로라고 하십니다. 기독교는 길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길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진리와 생명도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부수적인 가치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친히 그 길이 되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 길이 되어주십니다. 결국 그 길을 찾는 자, 그들이 진리와 생명의 가치도 가지게 됩니다. 그 길이 갖는 가치들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드러나는 궁극적인 실제이자 존재론적 실체로서 진리를 소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진리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인격이요. 진리는 어떤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또한 아들을 믿고 그 길을 진리 대신 예수와 함께 걷는 자는 결국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로 14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요청합니다. 도마의 질문이 그랬듯 이 물음 역시 인간의 기본적인 갈망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가시적 체험을 요구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더 많은 신비한 경험과 더 높은 삶의 경지에 이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을 완전한 계시 자체로 선언하십니다. 오히려 믿음의 정의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믿음은 체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으로 믿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토록 두려워하며 길을 보여달라,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며 예수님과 이별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교훈과 표적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도 하시죠.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게 되는 큰 일은 어떤 표적, 기적이나 그 기적의 크기나 화려함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지역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온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구속사의 확장을 제자들이 이룰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더 큰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이루셨고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이방에 전하고 교회가 확장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겠다고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슨 마술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드러난 예수님의 성품과 그 인격에 합당하여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기도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질 때 우리 삶에는 진정한 평안이 깃들고 우리가 소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터전이 흔들리고 발 아래가 무너지는 것 같은 불안 속에서도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기적 같은 체험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러 가신 초소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장소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과 관계임을 깨닫습니다. 지금 그 사귐과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관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판수를 맞추는 거룩한 시간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변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